네, 우리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동안의 주님의 의도하신 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 천국이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천국은 장소적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냐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러면서 많은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곳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몰려와요. 예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로 마치 구약의 시온산에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완전하게 하러 오셨나 봤더니 너희가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완전함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형제를 살인한 거다. 이렇게 완성을 시키셨어요.
또 6계명에 대해 아니 7계명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 율법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갖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이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께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을 아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거기서 말씀하는 열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죄를 해결함으로 인한 화평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한 기쁨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왜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나아가서 또 열매를 맺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나 개인의 열매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것에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 행하는 충성의 열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을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저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저도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인격이 되고 인격이 교회가 돼서 그 교회를 이룬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낼 거라, 이러한 행위 구원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가르침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여느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시작처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퍼포먼스를 시작하시죠. 그 첫 번째 퍼포먼스가 마태복음은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한센병처럼 감각이 무감각하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영적인 그런 한센병에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에서 감각적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죠.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을 등장시켜요. 그게 백부장입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하인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내 종을 낳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이 트여야 되는데 여전히 감겨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응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귀신들이 떠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면서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방인들은 저분이 뭔가 있으시겠다 생각할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몇 사람? 두 사람이 반응을 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두 사람이 반응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따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그래 나를 따르라 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을 향해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 따라가면 굉장히 가난해질 거야. 그래도 날 따르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제자 중 한 사람은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잠시 어떻게 보면 잠시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고 있죠. 그럴 때 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려면 가버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제자한테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서기관한테는 오히려 야, 너 나 따라하면 가난할 텐데 그래도 따르겠냐 이렇게 물으면서 오히려 그의 따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교회 왔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서기관 예수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따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의 줄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나로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행복한 리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나, 어쩌면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정말로 나 할 일도 많고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하는 내게 주님은 적극적으로 너는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반응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따라가면 너가 생각하는 거고 달라. 나 따라가면 너 가난해질 거야. 너 되게 힘들 거다? 그래도 너 나 따라오겠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나를 말씀하시고 대단해 보여서 따르겠다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서기관과 같은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서기관에게 반응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내가 나를 따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돼. 너가 나를 따르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서기관들,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저분은 진짜 선생님이구나, 랍비구나. 예, 서기관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보다 위대하신 스승한테 난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내가 지혜의 통찰력을, 그래서 저분의 수제자가 되면 내가 이 학문의, 이 서기관의 이 무리 가운데 어느 탑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후광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후광에 내가 얻을 명예를 생각하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들고 와서 막 예수님 섬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옆에만 있어도 막 내가 덤으로 내가 부자 될 것 같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축복, 그 욕망 다 내려놔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스승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바로 알면 그리스도 앞에서 어찌 내 욕망, 나의 야망을 꿈꾸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따르라면 따르는 것이죠.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그런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저 그분의 모습 앞에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바라고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작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뭔가를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던 게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도 받지만 더불어서 축복도 받고,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사업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믿음의, 예수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11조를 많이 하면 석유왕 록펠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화점 왕이 워너메이커 같은 백화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도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도 주관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인간들을 벌하실 때.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신약의 하나님과 같다면,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계신다면,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온 세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용했던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는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밖에 청소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요만한 걸 붙여놨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막 딱 붙여놔서 떼려고도 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방어해 줄까요? 우리조차도 힘이 없어서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면 이만큼밖에, 움켜쥔 만큼밖에 내가 소유할 수 없어. 내가 누릴 수 없어. 손을 펴면 편 만큼 내가 누릴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게 커요. 목회자가 돼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여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장에 100만 원 쌓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도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좀 쌓였을까 했더니 우리 평화님 어제 막 계산하더니 오묘하다. 놀라는 거. 왜?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또 들어온 만큼 나간 거예요. 늘상 신기하죠? 없을 만도 한데, 이제는 좀 쌓일 만도 한데,
그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내가 널 붙들고 있다는 걸 늘상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서 그냥 불안하지 않게 내 적은 믿음에 불안함이 없게끔 좀 풍족하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가끔 드는데, 근데 아직 제가 그만큼 감당할 그릇이 아닌지, 막 부어주면 나만 채울 것 같으신지 모르지만 딱 그만큼만 주셔요.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셔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오늘 삶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빈털터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욕망, 야망을 내려놓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신 뜻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며 부르셨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CC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명문대 보내가지고 높은 권세 갖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장을 넓혀서 내 이름 석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람을 낚았느냐, 예수님께로 중매했느냐. 그게 나의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면 5고울, 10고울 권세를 준다는데, 그 고울이 뭐예요?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람을 얻었을 때 그는 영원토록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섬김받고 싶어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모아서 하나님께 중매했는데, 그분들이 영원히 나를 섬기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고맙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선교 여행을 뛰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핏부림과 순종과 그들의 사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워졌고, 그 손과 손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나를 주께로 인도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너 나 섬겨야 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영원히 나 섬겨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막 내가 권위를 세워서 뭔가를 막 내 안에 복종시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김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찬양, 칭송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귀한 사역,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권세도 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명예도 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얻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까지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가난해졌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따라 갔더니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대로 많은 재산과 많은 후손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재산과 후손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적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모습,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면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랑하는 행복한 리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서기관처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고 싶죠? 맞습니까?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효자죠. 그죠? 예. 보세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대요. 말씀 그대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제자라고 부르었던 제자의 모습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또 어떤 성경학자는 그들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제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또 다른 제자, 한 제자가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을 내팽개치지 않고 가족의 일을 신경 쓰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효자라고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대답의 뉘앙스는 칭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핀잔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왜 거기다 신경 쓰라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는 그들이 다 할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서기관의 옆에서 딱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예,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난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다라고 자기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어떤 가족 걱정,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핀털떨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의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좀 보류해야 될 거 아닌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할까? 조금만 기다려 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야 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직은 아버님이 건재하게 살아 계시지만 그분이 한 뭐 10년 정도 좀 나이를 많이 드셔서 한 10년 정도 뭐 더 사실 수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좀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핑계였던 거죠. 예. 아니면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자로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윤리, 여기에서 우선순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내가 인간적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저렇게 믿어야 돼? 뭐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믿어도 되겠어? 옆에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그들이 신경 쓰여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효자로서 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단 한 줄로 나왔지만 거기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잖아요. 나는 근사한 멋있는 교양 있는 사람인데 나 교양 있게 예수 믿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줘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고,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어서 숨을 못 쉬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집안일 그만두고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부르시는, 따르고 싶은 그분의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그 부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호칭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부르는 그 호칭이 나와 그 사람과 관계를 말하는 건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어요. 귀신도 떨게 하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다라고 귀신들도 떠드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잖아요. 그분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아무리 여기서 뭐 하고 싶어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다행히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호흡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야, 너 그냥 행복한 이번교회 가지 말고 여기로 올라와라 했으면 그냥 아침에 그냥 어쩌면 지금 장례식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보통 부르심이 아닌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감히 그 준엄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내 생각, 내 염려,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마지막에 주님께서 병행구가 있는데 그 병행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입니다. 그냥 제자로 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번 교회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부르심에 우리가 절대적 부르심으로 인식을 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교회를 자꾸 두 번째로 놓고 내 생활을 먼저 하고 나의 계획을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서기관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함에도 연약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주님의 부르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리본교회, 지금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게 되겠어, 이 힘든 세상에 교회가 이게 되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어쩌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걱정, 염려, 내 생각, 계획,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다 내려놓으시고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